263장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약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하며 무더위에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함들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에서 고통하고 있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님 앞에 우리가 눈을 들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드시되 이 어려움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저에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들을 함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얻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앞서 우리가 18장 뒷부분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의 가르침이 완전하진 않았죠. 요한의 세례를 가르쳤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만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때부터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돼 있죠. 윗지방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중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에베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중심부에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로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성령의 임재를 알지 못해서 아마도 이들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로 보여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얻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다. 이 요한의 세례는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물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요한의 세례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물 세례로 세례를 주는, 그리고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자, 그런데 안수를 해야 성령이 임하느냐? 그건 아니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 누구도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은 어떤 이들에게 말씀을 보다가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 그 사람들이 한 12사람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앞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잠시 들렸을 때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는데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했다. 그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말했던 그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고 했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래도 이 에베소에 있는 해당에 있는 사람들은 좀 너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석 달 동안 해당을 출입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석 달쯤 지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여전히 그 강팍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을 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자신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들을 데리고 따로 세웠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고 말씀을 이제 함께 가르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두란노 서원이 뭘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연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고 하는 이런 장소인데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명한 수사학자의 이름일 것이다. 어떤 철학자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어떤 번역서에 보면 바울이 낮 시간에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지 않는 낮 시간에 이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기서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단순히 한 장소에 모여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한 장소에 모여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또 라오디게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 에베소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어떤 지방들이 있습니다. 거기 골로새도 있고요, 헤라볼리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여러 곳이 있는데 바울이 아마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년, 2해 동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더 여러 시간들을 여러 날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도 기록을 하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어떤 말의 어떤 실력이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기도해주고 안수하는 것은 물론하고 바울의 몸에서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얹었는데 그 사람들이 낫더라.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 이때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가지고 무당을 하는 거예요. 무당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나 어떤 다윗의 이름이나 이런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로 악령에 같이 들려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시험 삼아서 바울이 워낙 유명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사실은 그들과 관계없는 예수죠. 자기와 상관없는 예수입니다. 다만 그냥 이들은 예수를 마치 무슨 그 주술사들이 쓰는 어떤 주문처럼 예수의 이름을 들먹거렸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이름 따위의 이름이 아니죠. 우리의 생명이 되어 계시고 생명으로 거하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결국 이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도 있었냐 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들도 똑같이 무당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스게와입니다. 근데 그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이제 귀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도 알고 예수를 믿는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너는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를 이야기를 했지만 너는 그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한 번씩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과연 그 예수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저 내가 믿어주는 예수, 혹은 어떤 그저 누군가에게 말하는 수준의 예수,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닌, 그럴 때에는 사실은 이 예수는 내게 아무런 능력도 되지 못하죠. 결국 악기가, 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악기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을 막 억누릅니다. 이들의 힘이 장사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했다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수치를 당했어요. 벗은 몸으로 그냥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을 치는 이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무당짓을 하고 있던 자들이 도리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전해 들었어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추락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더 높아졌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합니다. 섣불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말했다가 수치를 당한 이들, 예수는 그냥 아무나 호락호락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도리어 이 일의 결과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믿게 되는 사람, 혹은 믿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들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더군다나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마술을 그동안에 하던 자들, 마술 책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술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하고 했던 이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책을 모아놓고 불태웠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해오던 일들을 불태운 것은 이제 그것과의 결별이죠. 더 이상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면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고 붙들려 있던 거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책값이 5만이나 됐다. 은으로 5만이나 됐다. 꽤 많은 책들이 모여서 불태워진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주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열심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능력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열심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예수의 이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섣불리 말했다가 수치를 당했던 사람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무슨 주문처럼 우리가 부를 이름이 아닌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이름은 주문처럼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거죠. 내가 그냥 내 욕심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생명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는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예수는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섣불리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분명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